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외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책상에 써붙여 놓았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이 말씀을 고등학생 때 붙여놓은 것 같아요. 내가 아마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명감이 있어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제가 지금 돌이켜 볼 때 좀 돋보이고자 사람들에게 영웅심리 비슷한 거 있죠? 예, 뭔가 내가 대단한 길을 간다는 그런 것을 좀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입학하고 결국은 한 학기 만에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가 복학을 하니까 저를 알고 있던 선배들과 친구들이 놀랬습니다. 왜 왔냐고, 왜 다시 왔냐고,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다, 그렇게 놀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이것 책상에 써붙여 놓고 할 때는 정말 이 말씀 전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그런 사명 의식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아마 주변 그런 분위기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 그때는 교회마다 중고등부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때는 중고등부 수련회, 문학의 밤 이런 행사들도 많았고요.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그런 것들을 다 했었고, 기타도 배워서 찬양단도 하고, 또 저희끼리 모여서 밤에 막 기도회도 하고, 또 저는 서울의 유명한 교회 금요 철야를 갔다가 밤을 새고 토요일에 이제 학교를 가고 막 이렇게 되게 열심히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돋보이는 일이었어요. 다들 박수 쳐주는 그런 분위기였고, 또 저희 집안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이미 목사가 되게 하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이렇게 신학을 결정해서 신학대학을 입학은 하긴 했는데, 한 학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적응을 잘 못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한 학기 만에 휴학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제대 후에 제가 친구에게 끌려가다시피 해서 어떤 선교단체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말씀 사역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주님, 제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사명감을 그때 발견하고, 복학했을 때는 좀 다른 마음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이전에 저를 이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의식 때문이 아니라 영심에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이거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데,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할 때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희생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그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하여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빌보 교회에 있었던 거죠. 정말 당신이 한 그 결정이, 당신이 지금 하는 이 일이 복음 전파를 위한 게 맞아?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건 맞아요. 그거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0장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그 고백을 하기 전 바로 전에 했던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성령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 많은 매임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체포되고 환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21장을 가게 되면 이제 성도들이 여기서 저기서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매임을 당하고 체포되고 환난 당하고 죽을 수 있다 말려요. 성령께서 말리셨다 하면서 뜯어 말리는데도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셨고 또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도 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정말 그게 복음 전파를 위한 거냐? 정말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이것에 대해서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1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11절까지가 서론이에요. 빌립보서의 서론이고 오늘 12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본론을 시작하는 바울의 이 말을 보십시오. 굉장히 방어적이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태도로 이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본론을 이렇게 시작할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세번역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또 자기 변호적으로 이렇게 본론을 시작하느냐?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당한 일, 내가 당한 일, 이 당한 일이 뭡니까?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말씀을 고백했던 그 상황 이후로 당한 일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이방 교회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일을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직접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거기 가면 바울은 체포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고집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체포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하고자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이 열리고 그 재판 과정이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그 예루살렘과 그 가이사랴 지방에서만 2년 동안이나 계속 재판이 계속 연기되면서 2년이나 갇혀 있게 돼요. 근데 그 장면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2년 동안에 총독이 바뀌어요. 총독이 바뀌는데 벨릭스 총독, 베스터 총독. 근데 총독이 바뀔 때마다 이 총독들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건 알아요. 바울의 죄는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을 가지고 그죠?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증언하니까. 그리고 구약의 여러 할례를 비롯한 여러 율법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로마 법을 어긴 건 없거든요. 그래서 조사해 보면 아무 죄가 없어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한데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들이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바울을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 새로운 총독은 돈을 받으려고, 뇌물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아주 거금을 들고 온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뇌물을 받으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는 계속해서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황제에게 가서 직접 재판 받겠다 이런 상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하게 되면 바로 로마로 가서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제목도 없어요. 무슨 죄로 이제 고발할 것도 없어요. 근데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또 황제에게 재판받기까지 2년 동안이나 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 약 5년 동안의 기간 동안 바울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했습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도 않았어요. 제일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3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올해 우리 주제 성구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죄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죠? 뭐죠? 네. 흥왕하여 네, 제가 시험해 보려고 네. 그 에베소 교회가 3년 동안의 그 사역 동안에 그 도시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마술사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다 불태우고 바울이 얘기하기를 더 이상 이 아시아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이제 놀라운 그런 복음 역사가 3년 동안에 나타났거든요. 또 다른 교회들도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던 바울이 5년 동안이나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갇혀서 그냥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거 봐라. 당신이 복음 전파를 마치려 하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게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한 거냐? 그게 정말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 거냐? 오히려 복음 전파에 해가 된 것 아니냐? 잘못 생각한 것 아니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냐? 또 영웅심, 물론 영웅심리는 아니겠죠, 그죠? 혹은 건강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이제 자의식, 사역에 대한 그런 인식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결정해서 간 것 아니냐? 결국 잘못된 것 아니냐? 결국 복음 전파에 해가 된 것 아니냐? 그때 차라리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로마를 가든지 아니면 서바나 이제 바울은 서바나를 땅끝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 전파하기를 정말 원했거든요. 차라리 거길 가서 복음을 전파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개척해 놓은 교회를 돌아보든지 그 5년 동안의 기간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비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미결수로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지금 이 당한 일, 내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까지 당한 이 일이 사실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론을 바로 이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을까? 이것이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복음 전파의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을 알고 바울의 사역을 알잖아요. 그가 정말 진전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그런 수준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내가 당한 이 일이 왜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뤘는가? 첫 번째는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1회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첫 번째로 11회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나타냈다고요? 11회 안과 그 밖의 사람, 11회 안 밖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직접적으로 10일의 안팎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스도를 나타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10위대라는 것은 근위대라고도 불리는 황제를 지키는 그런 군대고, 약 9,000명 정도의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이제 다른 군인들하고 좀 달랐다고 그래요. 옷도 다르고 그들이 받는 월급도 훨씬 더 많고 좀 특별한 군대입니다. 근데 왜 이 시위대 안팎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지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미결수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위대에 의해 밀착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새창살에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은 죄인이 아니라 미결수이기 때문에 가택연금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죠. 갇혀 있을 때 착고를 채우는, 쇠사슬로 두 팔을 채우는데 양쪽에 12대 군인이 하나씩, 그래서 바울의 팔과 자신의 팔을 같이 채워서 이렇게 감시하며 지키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을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교대로 이 옆에 같이 이제 감시하던 군인들은 계속 바뀌는 거죠, 그죠?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서 2년 동안이나 계속 그 일이 반복되어 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근데 계속 붙어서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아직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름이 뭡니까?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 어떤 고민이 없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뭘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지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감사했을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위대 안팎의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2년 동안이나 아마 그 9,000명 모두는 아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면서, 그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평소라면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기회라면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좀 안정적으로 사역하지 못했어요. 가는 곳마다 위협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내일은 나 몰라요 하는 그런 상황에서 늘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기간만큼은 누가 막지도 못해요.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안정적으로 매번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롭게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일을 2년 동안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룬 그런 특별한 그런 전도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직접적인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두 번째는 형제 중 다수가 같은 그리스도인 동료들이 이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갇혀 있고 지금 크게 5년 동안 당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이, 내가 지금 이 매여 있는 이것이 사실은 형제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2000년 교회의 역사는 피해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위축되고 또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활발하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면 기독교는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순교로 그 10배, 100배 성도들이 더 헌신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이렇게 잡히지도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사역하면 훨씬 더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겠죠, 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한 사람의 그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혹독한 핍박이다. 교회는 위험한 때에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살아나고 오히려 회복되고 오히려 부흥된다. 교회가 정말 위험한 때는 평안하고 성장하고 세상에서 오히려 번영하고 그럴 때가 오히려 교회가 위험한 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교회만이 아니겠죠.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매임이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의 매임이 직접적으로 시위대 안팎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담대하고 더욱 두려움 없이 더욱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더 길고 이제 복잡한데 15절부터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전파하리라. 아멘.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이죠. 바울의 반대자들이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했다. 왜요?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바울의 반대자들은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 이단들은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만약 이들이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죠.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절대 용납함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아주 저주했을 거예요. 예.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전하는, 어떻게 보면 좀 미성숙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바른 동기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오히려 바울과의 경쟁 의식 가운데 바울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방법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바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왜 굳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되고 그렇게 갇혀 있습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 보내도 되거든요. 헌금 전달하는 거 다른 사람 보내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진행됐을 거예요. 굳이 바울이 가가지고, 굳이 바울이 체포돼서 이렇게 일을 당합니까? 하는 일에 대하여 반대하고 바울을 비판하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려고, 오히려 기회잖아요.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바울이 틀렸다는 것을 더 증명할 기회로 여기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근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반대자들이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좀 미성숙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사실은 순수한 의도와 동기를 갖지 못한, 덜 성숙한 그런 성도들마저도 오히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바울이 당한 이 일은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뤘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시위대 안의 그 군인들을 매일 안정적으로 만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수의 성도들이 바울이 당한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서 더 담대히, 더 겁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사실은 순수하거나 바른 동기를 갖지 못한 그 사람들마저도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당한 이 일은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룬 일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당하는 일이 다릅니다. 당해온 일도 다르고 앞으로 당할 일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더 평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적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든 다 어떤 일을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당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그 일은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된 초점을 가져서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느냐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만 보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당했나만 보는 것은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 일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죽을 때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건강이 나빠져서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사명이 다해서 죽은 거죠. 사명 때문에 그가 산 것이지 살았기 때문에 사명을 위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단지 사명 없이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날마다 죽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금씩 날마다 늙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의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날마다 하루씩 죽어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단지 그냥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당하느냐에만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그 삶은 그냥 하루씩 죽어가는 삶이 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셨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인생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어떤 진전을 이루었는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바울의 이 태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말이 있죠.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네. 남과 다른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졌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축복도 아니고 그것은 고통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